자, 오늘은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찬송가 442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참 멜로디나 가사나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가사이고 찬송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분명히 좀 체험이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 마일스라는 분이 작사 작곡을 1912년도 이때 했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약학과를 나와서 약사의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약사의 길을 포기하고 찬송 작사가로서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는 이 값진 찬양 작사가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이런 고백을 했대요. 그렇죠? 참 아름답죠? 그렇죠? 이 당시에도 약사면은 지금도 좋잖아요. 약사라는 직업의 길을 버리고 이렇게 주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체험처럼 귀에 은은한 주의 음성의 소리를 듣고 또 주님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동행하고 또 주님을 친구로 삼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 아름다운 간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죠?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석이나 돌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만 하나님 살아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기도 소리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오산리 기도원을 가끔씩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쪽에서 기도하다가 저쪽으로 가게 되고 저쪽에서 기도하다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저쪽 구석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제 거기에 특이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막 쌈나고 막 그래요. 막 누가 자꾸 이렇게 손을 들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 손을 잡아다가 이렇게 막 내리고 막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번 갔는데 거기서 너무 목소리가 좋은데 자꾸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주시옵소서. 아유, 너무 목소리가 커가지고 저쪽으로 기도를 했더니 저쪽에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 그래서 저는 좀 안 맞아가지고 저쪽 끝으로 가서 기도를 해요. 어떤 분들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빨이 먹혀 이러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줘. 주시옵소서. 이걸 계속 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오늘도 찬영이가 또 곤조를 부렸는데 우리 찬영이의 그 막무가내 음성이 들려요. 뭐냐면 빨리 찾아줘. 지금도 왕관을 어디다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찾아내라고 난리야. 야, 그거 내가 갖고 놀지도 않았는데 그거 어디서 내가 찾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 빨리 찾아내. 그런 거예요, 우리 찬영이가. 그러면은 제가 야,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그 요만한 장난감을 찾아줘야 돼요. 찬영이 방서부터 제 방에 이불서부터 장난감통을 다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줘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들도 필요한데 그 기도를 듣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막무가내 기도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무조건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내 뜻을 아버지한테 관철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기도는 막무가내 기도다 하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막무가내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5살, 6살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에는 기도하게 돼.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저도 그거를 많이 따라했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올 때 보면 목만 아파 막. 그죠? 왜 그러죠? 이게 아직 어린이의 신앙이구나.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초등학교만 되면은 우리 리아랑 찬미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대화가 돼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해요. 아빠 나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근데 그 밑에 단계의 아이들 보면은 아직은 그냥 자기의 뜻만을 관철하려 하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사를 통해서 신앙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처음에는 주시옵소서 하지만은 이제는 인격적인 관계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신앙을 영위해 나가야 돼요. 인격적인 신앙생활, 인격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는 이 웃음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들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제스처를 취한다든가 또 반복적인 외마디의 말을 한다든가 또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신앙을 좀 배워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목석과 같이 대하는 분이 있어요. 내 앞에 어떤 돌덩이가 있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을 지켜나가고 찬양과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제의적인 측면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뭐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묵도하고 찬송가하고 기도하고 물론 예배 순서가 그렇죠. 이런 규칙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규칙을 지키지만 하나님을 규칙으로서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셨어요.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뭐를 제가 보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11시에 정시에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나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부인 사라는 90세나 된 상황이에요. 이들은 어땠죠? 24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줬어요. 그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아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24년째 안 주는 거예요. 이제 내 아내 사라는 90세나 되어서 경수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나그네가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말씀을 보셔서 창세기 18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죠? 사람 셋, 나그네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는 사실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예수님도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신약 때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적도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람이 되셔서 나타났던 장면이 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죠.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이 나그네의 예로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아유, 어디를 가시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저희 집에 잠시 머무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발도 씻으시고 이렇게 쉬셨다 가십시오. 이렇게 그들을 대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창세기 18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주 극진하게 대접하죠. 그래서 찬밥 같은 걸 대접하는 게 아니라 송아지, 이 소고기잖아요. 소고기에다 버터에다가 우유를 갓 짜낸 우유를 가져다가 우유를 주고, 그리고 이제 고운 밀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그들에게 대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두 천사와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이 되셔가지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돌을 들은 장면이 있죠. 왜죠? 이분이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장면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번에는 나그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분들을 이렇게 대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그에게 밝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그동안 눈으로 보지 못하다가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인 신앙생활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이제 어떻게 대한다? 마치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신앙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비록 나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 눈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돌덩이처럼 또 나무 목각처럼 예수님을 대하면서 이렇게 손을 비비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있어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기도를 잘못 배울 때 이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분들. 그래서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게 마치 영빨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행세를 해요. 그래가지고 와 이렇게 막 손을 이렇게 한다든가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쇼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외마디 말을 반복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시옵소서, 주시옵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다음에 과격하고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내 친구를 앞에다 두고 주시옵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나의 의견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왜 해야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그마한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 뜻을 내가 인지하고 이해하게 돼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뜻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런 사건은 왜 일어났구나. 이런 것 같다. 이런 거를 느끼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저는 이제 고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고대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이 종암동 일대가 너무 차가 많이 막혀요. 그래서 1시간이 넘게 걸려요. 여기서 낮에 가면. 근데 이제 아침 7시까지 가야 되니까 이제 새벽에 출발을 해서 갔습니다.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그 새벽에도 그렇게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차가 막히는 거예요. 차가 막혔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이게 수유리 쪽으로 해서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저 월계동 쪽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죠. 그러다 판단을 해서 가고 갔는데 길을 잘못 들었네. 제일 막히는 데를 간 거예요. 어떻게 그 새벽 6시 반인데 벌써 차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제 앞선 탑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가는 길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탑차가. 그래서 가다 보니까 내 앞에 그 탑차가 그 길을 따라가네. 그래서 그 길을 저도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그 막히는 길까지 그 탑차가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이 막히는 가운데서도 어디가 뚫리는 라인인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는데 얘가 이쪽 차선에서 1차선으로 딱 가는 거야. 그 1차선을 따라갔더니 이쪽은 버스 때문에 막히는데 이쪽은 뚫려. 그래가지고 그쪽이 뚫려가는 거예요. 뚫려가다가 또 가다가 얘가 또 3차선으로 가네? 그 3차선을 딱 갔더니 그 라인이 또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어느 라인이 막히고 요 부분에서 어느 라인이 막히는지 다 알아. 그래서 그 차를 따라갔더니 빵빵 뚫려 나가는 거예요. 빵빵 뚫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재밌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고대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고대까지 저를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따라가가지고 그 막히는 길에서 뚫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7시를 넘게, 물론 이제 넘으면은 다시 이제
재예약을 해서 들어가면 되지만, 근데 그렇게 고대에서 저는 이제 고대병원으로 우회전으로 가고 그 차는 신설동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마치 그 차가 하나님 보내주신 차 같은 거예요. 감사함. 아닐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6시 50분에 그 자리에 앉아서 1번으로 표를 끊어가지고 그렇게 접수를 하고 MRI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도 좀 걱정이 되죠. 피 검사를 했는데 조금 수치가 높게 나와서 혹시 모르니까 검사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MRI 촬영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어떤 결과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주시옵소서 하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그걸 원하나? 그렇구나. 그래, 내가 이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왜 남미의 아마존강에 가서 선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사회자가 얘기해요. 이 남미 아마존, 오지 이런 데는 잘 안 가요, 사람들이요. 그 선교사도요, 몰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가 몰리냐면 제일로 많이 몰리는 데가 캐나다대요. 캐나다 같은 데 가면은 자식들 유학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캐나다는 줄을 섰어. 어지간한 백이 아니면 캐나다 선교사 못 가. 북미 쪽 이런 데 엄청나게 가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남미 이런 데 안 가요. 동남아 잘 안 가요. 동남아. 힘들어서 안 가요. 근데 왜 가셨어요? 거기서 그분들은 배고프면 산에 들어가서 뱀 잡아갖고 오고 막 그런데요. 여자 선교사 분인데, 부부가. 근데 그 선교사님의 간증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까지 안 가면 우리 주님이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가야 되겠다. 강원도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던 분이 남미로 그렇게 해요. 이분들이요, 남미의 아마존에 신학교까지 세웠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 거기를 가요? 그 고생스러운데 왜 갑니까? 그 잘못하면 그 이상한 부족들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갑니까? 저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쟤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서 갔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주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을 높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을 높이며 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볼 때 식은 밥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찬밥 주지는 않잖아요.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고 그분들을 높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나그네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님이심을 아브라함에게 밝혀요. 왜죠? 그분들을 아주 높이면서 극진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하나님을요,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시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무시하며 내 주님을 그렇게 막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대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사랑할 분이셔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이분을 인정하고 높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셨죠. 어떻게 대하셨죠?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쵸?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겼어요. 이 당시에는 운동화를 신은 때가 아니에요. 맨발에 샌들을 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이 제일 더러워요. 떼꾸정이 줄줄 흘러요. 여러분, 이것을 세수대야를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하신 일이 이 세족식입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요 그렇게 막대하면 안 돼요.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는 관계임을 기억해야 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뜯어내고 하나님의 지갑을 노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늘 아버지로 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서 하나님을 인식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다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과 생각을 나누게 됩니다. 그 생각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제 하나님의 이심을 밝히시고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한 명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엎드려서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 얘기를 듣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아이고, 90세나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99세나 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봐?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내 말 듣고 웃냐?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어. 내가 봤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재밌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내년 이맘때 아들 난다. 내 생각에 도저히 날 수가 없어. 아니야, 너 난다. 너 웃었냐? 지금 나 비웃었냐? 아니요, 안 비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안 웃었습니다. 야, 내가 전능한 거 너 믿냐? 너 그거 믿어야 된다.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 난다. 우리 이 장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지금 서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 믿겠어요. 아니야, 넌 내년 이맘때 아들 낳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거 못 믿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장면 한번 볼까요? 1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느끼지를 못하는데요. 이것을 쉬운 말 한글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한 그대로예요.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너 내가 전능한 거 못 믿냐? 아니, 믿겠는데요.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미 경수가 끊겼는데 내가 무슨 아들이야. 나이 90세 할머니가 무슨 아들이야. 그래. 무슨 아들이야 이래요. 지금도 토픽에 70세까지인가 난 것 같아요. 70세까지인가 여성이 난 적이 있대요. 근데 여러분 90세에 도저히 못 낳는 거야. 더군다나 경수가 끊겨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데 네가 못 믿겠냐? 여러분 여기에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기도의 장면을 보게 돼요. 뭘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어야 한다. 못 믿겠어요, 하나님. 너 그래도 믿어야 한다. 내가 전능함을 너는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믿겠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이제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돼야 되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예, 맞아요. 여러분, 예전처럼 정한수에 물 떠놓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걱정되는 바, 나의 생각하는 바, 내가 지금 근심되는 바, 내가 지금 원하는 바, 이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보이셔요. 그것이 꼭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느껴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리아도 많이 컸고 우리 찬미도 많이 컸는데 얘네들이 크니까 이 철 들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철 들어가는 게 보여요. 아버지의 엄마 마음을 알아요. 얘네들이요. 말을 굳이 안 해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 둘이 나누는 얘기를 꼭 옆에서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반말은 찬미가 듣고 낱말도 찬미가 듣는다. 여보, 절대 어떤 말 하지 마. 다 알아, 얘. 다 안되니까, 얘. 어느 날은 지가 용돈을 어디서 받았는지 그 용돈을 모아놓고 팥빙수를 사줬어요, 우리 차. 팥빙수를 사주고. 팥빙수도 사주고, 동생 장난감도 사주고. 왜죠? 내가 이게 돈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야. 이 노란색 종이가 이게 아주 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를 딱 주면 아빠 그거 노란 거죠. 그래요. 그거 노란 거죠. 왜? 5만원짜리가 노란 거. 5만원짜리를 알아. 왜요? 이 돈으로 내가 아빠 엄마 뭐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자식의 마음이에요. 얘가 이제 철이 들어가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돈 하니까 이 돈이 귀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보태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 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뭘 얻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 뜻을 따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하나님과 생각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동의하고 그 길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러합니다. 아브라함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지가 않는 이 부부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았다는 건 뭐죠? 99세 할아버지랑 90세 할머니가 부부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끊겼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이제 자식을 볼 일이 없는데 고대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갖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파악할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갈 때 꼭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라. 열매를 맺게. 그 열매가 뭘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 내년 이맘때가 됐더니 90세나 된 내 부인이 배가 불러오더니 10개월이 지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아는 거예요. 100세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나서 그 핏덩이 된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아브라함의 장면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창세기 21장 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할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졌대요. 이 이삭이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그게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영어 성경을 he left,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이라는 뜻은. 왜 이삭이라고 졌을까요? 왜 창대라고 져야죠? 번창이라고 져야죠?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졌어요. 그 아들을 안고 나서 아브라함이 1년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장막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너 웃었지?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너 못 믿냐? 내가 하나님인데 너 못 믿냐? 아니, 믿을게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 장면이 생각난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다 안고 나서 그 1년 전에 내가 정말 믿기 어려웠을 그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을 그때, 내가 어렵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때, 그러나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실소는 막을 수가 없었죠.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야. 아이고, 내가 아들이야? 내가 아들을 낳아? 아이고. 이 장면을 이름으로 표현한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가 정말 못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 낳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이름을 내가 마음에 품고 기다린 결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아들 이름 웃음이라고 지을게요. 그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며 웃음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웃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죠.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맺어나가려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할 때 더듬어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꼭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도 그게 기억이 나요. 신대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남산 도서관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요. 내가 대학교 중퇴다 보니까 대학교 이수를 해야 대학원을 들어가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아니죠, 한 1년 정도를 저녁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그 지하철 일을 하고, 낮에는 12시 정도에 일어나서 도서관에서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준비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딱 준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딱 준비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자식을 낳을 건데 이름을 찬미라고 해라. 찬미요? 누구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당시가 38살 때였어요. 찬미요? 내가 찬미라는 아이를 낳는다고요?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품고 우리 사모님 만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요, 하나님께서요, 자식 난다고 그러는데 찬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제가 43인가 4세 결혼했네. 그러니까 그 6년 전의 일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정말 자식을 낳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아들 낳으면 어떡하지? 아들 낳아도 찬미라고 줘야 되나?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찬미라고 짓기는 좀 그렇고 찬양이라고 줘야 되겠다.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찬미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핏덩이 되는 우리 찬미의 탯줄을 제가 끊고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볼 때, 그때 38살 때 6년 전에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이 맞았구나 하는 것들을 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여러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과 교제를 나누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